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리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탐구하고 살펴볼 성경은 바로 그 구약의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정말 읽을수록 가슴이 먹먹해지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말씀 탐구의 목적은 단 하나인데요. 네, 호세아라는 그 가슴 아픈 선지자의 삶과 예언 속에 숨겨져 있는 오직 주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 그리고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온전히 깨닫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먼저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전 750년경이죠. 네, 맞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나라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모든 게 다 잘 돌아간다고 착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당시 북이스라엘이 딱 그랬죠. 네, 지표로만 보면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였어요. 무역은 활발했고 사람들은 상아로 장식된 화려한 별장들을 지으며 사치를 누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야말로 완벽한 태평성대였네요. 하지만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화려한 겉모습 속에는 완전히 썩어버린 영적 현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풍요로움이 오히려 독이 된 케이스군요.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이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준 것이 가나안의 토착신인 그 바알이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그게 더 문제였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면서 동시에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바알 산당에도 찾아가는 아주 교묘한 혼업주의에 빠진 겁니다. 양다리를 걸친 거네요. 맞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정확히 명시합니다. 종교적인 의식은 남아 있었지만 정의와 긍휼은 사라진 가장 어두운 영적 암흑기. 바로 이런 상황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시죠. 타락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첫 장면부터가 너무 파격적이라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호세아 1장을 보면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세 자녀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들이죠. 이 이름들이 사실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점진적이고 뼈아픈 경고인데요. 호세아 1장 4절에 첫째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스르엘이죠. 이스라엘, 어떤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뜻입니다. 과거 예후 왕조가 저지른 피 흘림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나라를 완전히 흩어버리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시작부터 흩어버리겠다니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 딸의 이름은 더 가슴이 아프더군요. 호세아 1장 6절에 나오는 로 루하마 말씀이시죠. 네, 루하마. 여기서 로는 히브리어로 아니다라는 뜻의 부정어입니다. 그리고 루하마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라함에서 파생된 단어고요. 어머니의 긍휼을 뜻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로가 붙었으니 내가 더 이상 너희를 향해 모성적 긍휼을 베푸지 않겠다. 즉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함이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처럼 들려서 참 무섭습니다. 마지막 셋째 아들의 이름에서 이 심판은 절정에 다르죠. 호세아 1장 9절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이것도 아니다라는 뜻의 로가 붙었네요. 네, 내 백성이라는 뜻의 암미에 로가 합쳐져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것은 일종의 공식적인 파혼 선언이자 언약 관계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심판의 선고죠. 이스라엘, 루루하마, 로암미. 정말 이혼 서류나 마찬가지네요. 네,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소름이 돋았던 부분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쏟아내시다가 호세아 1장 7절에서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이 등장하거든요. 바로 그 말씀.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그 지점이 구속사의 위대한 징검다리가 놓이는 곳입니다. 인간은 위기가 닥치면 늘 활과 칼, 즉 무력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잖아요. 북이스라엘도 강대국의 군사력을 의지했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 이 말씀은 세상의 눈에는 가장 무기력해 보이는 방법, 바로 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정확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피 흘리는 십자가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다니 정말 신비롭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호세아 3장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죠. 네,
집을 나가 다른 남자의 노예처럼 전락한 아내 고멜을 향해 다시 가서 그녀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 3장 2절을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노라라고 나옵니다. 저는 이 구체적인 숫자들이 흥미롭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숫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속량의 정확한 그림이거든요. 아, 속량이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노예 한 명의 평균 몸값은 은 30개였습니다. 호세아가 지불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합치면 그 가치가 정확히 은 30개가 됩니다. 아내를 노예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되사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약 성경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주 예수님이 팔리시던 장면이군요. 네, 가룟 유다가 주 예수님을 넘길 때 받았던 돈이 정확히 은 30개였죠. 고멜처럼 영적 노예가 되어버려서 스스로 돌아올 수 없던 우리를 위해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죗값을 지불하셨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노예 시장에 서 있던 고멜이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배로운 피로 사셨다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호세아 3장 3절을 보면 호세아가 고멜에게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많은 날 동안이라는 시간이 지금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주는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십자가 사건 이후의 영적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지만 완전한 혼인잔치인 천국은 아직 미래잖아요. 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시대를 뜻하는군요. 정확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신랑 되신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깊은 의미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정결하게 보내야 한다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그렇게 끝없이 타락했던 걸까요? 호세아 4장부터 10장까지를 보면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호세아 4장 11절을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네, 죄라는 것이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력과 지각력을 마비시키는 중독입니다. 세상을 향한 중독이 가장 소중한 것을 분간하는 능력을 빼앗아 버리는 거군요. 영적 감각이 마비되는 거죠. 하지만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주 예수님께서 친히 참된 새 포도주와 생명의 떡으로 오셨으니까요. 성령을 통해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살려내시는 은혜.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과 2절 말씀이 그렇게 강력한가 봅니다. 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구절은 구약 성경을 통틀어 신약의 위대한 사건과 가장 선명하게 연결되는 대목 같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선포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복음의 핵심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얄팍한 회개로 무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부활이라는 참된 회복의 청사진을 보여주신 거군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만 우리가 참으로 일으켜질 수 있다는 영광스러운 예표입니다. 이어서 호세아 7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상태를 세 가지 독특한 비유로 설명합니다. 8절에 뒤집지 않은 전병, 11절에 어리석은 비둘기, 16절에 속이는 활이죠. 이 비유들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비추는 거울 같아서 참 찔립니다. 특히 뒤집지 않은 전병은 쉽게 말해 밑은 타고 위에는 생밀가루인 부침개잖아요. 먹을 수 없어 버려야 하는 상태죠. 이스라엘의 불균형한 신앙을 꼬집는 겁니다. 종교의식은 뜨거운데 일상에서의 정의나 긍휼은 생반죽이었던 거죠. 어리석은 비둘기는 세상 힘에 의지하며 이리저리 휩쓸리는 줏대없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16절에 속이는 활, 즉 목적지를 잃어버린 불량품 활입니다. 아무리 조준을 잘해도 관역을 빗나가는 우리네 인생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을 향해야 할 이스라엘이 전혀 다른 곳으로 날아가고 있음을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속이는 관역 같지만 오직 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역을 완벽하게 명중시키신 신실한 활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주 예수님 안에 머물 때만 우리의 인생도 창조의 목적을 향해 정확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서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처럼 굳은 마음밭을 갈아엎을 때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고 하셨죠. 내 안에 굳은 고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공의의 비가 내려와 우리 영혼을 적셔주시는 거네요. 그 단비가 다시 생명의 쌀이 트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장부터 1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끊어질 듯한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까요. 호세아 1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아기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뺨을 부비는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매몰차게 떠나버리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11장 8절에서 터져 나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드마와 스부임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 함께 불타 없어진 도시들입니다. 그들처럼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보며 고뇌하시는 이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요? 창조주의 거룩한 공의는 우리를 멸망시켜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의 사랑은 결코 내 자식을 포기할 수 없다고 탄식하십니다. 공의와 사랑이 극렬하게 충돌하는 고뇌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붙는 긍휼이군요. 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하시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2장 3절부터 5절에 야곱의 씨름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는 것이죠. 환도뼈가 부러지며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 말이죠. 그 야복강가의 천사가 바로 성자 하나님, 구약에 현현하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야곱은 평생 자기 힘으로 살려 했지만 환도뼈가 부러지는 절망 속에서 은혜를 구했을 때 참된 이스라엘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도 내 알량한 지혜를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붙들며 항복할 때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군요. 항복하는 순간 주어지는 승리입니다. 그 승리의 정점이 호세아 13장 14절에서 선포되죠.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조롱하듯 던지는 통쾌한 승리의 외침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친 그 선언의 뿌리가 바로 이 구절이죠. 영원히 갇혀야 했던 사망과 수월의 권세를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로 산산조각 내버리신 거군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박살내신 주 예수님. 이제 결론부인 호세아 1장, 2장, 그리고 14장을 종합하며 미래의 소망을 나누어 보죠. 네. 호세아 1장 10절에 바닷가래 모래같이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이 현재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교회 시대라면 11절에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는 말씀은 어떤 거대한 회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연결입니다. 그 한 우두머리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 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전천년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망가진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회복하시는 시간이군요. 호세아 2장 18절에서 23절을 보면 들짐승들과 언약을 맺고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이 사라지는 절대적인 평화가 임한다고 묘사합니다. 전쟁과 질병으로 무너졌던 창조 질서가 주 예수님의 통치 아래 완벽하게 회복되는 영광스러운 청사진이네요. 참된 평화가 임하는 천년왕국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눈부신 회복의 절정이 호세아 14장 4절에서 8절에 그려져 있습니다. 진노가 떠나가고 백성들이 이슬을 머금은 백합화처럼 피어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특히 8절에서 하나님이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고 선언하십니다. 푸른 잣나무는 사막의 열기 속에서도 생명력을 내뿜는 나무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신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죠. 꺾여버린 가지 같은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하나의 선한 열매도 맺을 수 없군요.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푸른 잣나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접붙임 될 때만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진리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탐구의 하이라이트 가장 깊고 벅찬 결론으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그 지독한 영적 간음,
앞뒤가 다른 타버린 전병 같고 세상을 기웃거리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았던 그 방황. 그리고 죄를 향해 사자처럼 찢으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가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시며 속에서부터 불길처럼 타오르던 하나님의 뜨거운 긍휼, 이 절대적인 공의와 사랑, 이 찢어질 듯한 모순과 하나님의 고뇌가 마침내 충돌하며 폭발하는 단 하나의 장소가 있습니다. 왜?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이 압도적인 진리의 선포 앞에 우리의 영혼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에 흐르는 모든 심판과 불붙는 긍휼이 마침내 완성된 곳, 바로 히브리서 9장 12절의 장엄한 선포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추악한 죄악과 영적 간음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못 박으셨습니다. 호세아가 더럽혀진 고매를 은 15개와 보리로 값을 치르고 되샀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 주 예수님은 자신의 그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모든 진노를 한 몸에 닫아내시며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다시 사셨습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 이 끝을 알 수 없는 구속의 사랑 앞에 우리의 굳은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이루신 영원한 속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본 이 말씀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죽은 역사가 아닙니다. 죄악으로 무너졌던 나를 향한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 예수님의 피 묻은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제 이 깊고 넓은 은혜의 바다에서 나오며 우리 스스로에게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주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쏟아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맞이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영적 암흑기처럼 혼탁한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우리는 신랑 되신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천년왕국의 아침을 기다리며 과연 어떤 순결한 입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이 호세아 14장 2절의 도전입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 예수님을 향한 순결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묵상해 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깊이 잠기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